네,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때로는 교만함을 주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는, 조상을 원망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조장하는 단어가 있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저 스푼 아시죠? 수저 계급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수저, 흙수저는 들어보셨죠? 예. 이 단어는 한국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유행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이 단어가 영어 표현에서 왔더라고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이렇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에서 온 건데요. 태어나자마자 유럽 귀족 가족에서 그 유모가 아기 젖을 은수저로 이렇게 떠먹여 줬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의 재력이 상당했다는 거죠.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 여기서 수저는 그 라이프입니다. 본인의 그 라이프가, 수저가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는 그런 이론이죠. 특별히 한국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하죠. 이런 상태와 맞물려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뭐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게 레벨이 있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흙수저, 뭐. 네. 여러분들은 어느 수저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흙수저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데 이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태어남과 동시에, 태어나기도 전에 금수저야, 너희들은 흙수저야, 이렇게 판단해 버린 민족들이 있었죠. 뭐 잘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라 불리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를 받으니 금수저 중에서도 완전히 정금수저인 셈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와 같이 구약시대 성도들 구성원을 보면 그냥 100%가 유대인들입니다. 정확한 이 히브리 계통의 성도인들 반면에 이제 신약 성도는요 좀 달라요. 신약 성도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다 이미 오픈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금수저, 흙수저의 그 개념을 다 깨버리신 거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특히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여전히 그곳에 금수저, 흙수저 논란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어요. 소위 1차 계급 집단과 2차 그 계급 집단이 있었는데 1차 계급 집단은 누굴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컨버트한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곳에는 항상 그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왜 이렇지? 이 모양이지? 스스로 주눅을 든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2차 계급 집단으로 분류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겠죠. 자, 이에 바울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 그게 아닌데 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결론 짓기 위해서, 자, 그러면 what is the reality of Christian?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의 그 실상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쫙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성도가 하나님의 권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의 그 실상은 수직관계라는 게 없어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계급별로 나눠진 것이 없어요. 그냥 수평적인 것입니다.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외인, 나그네는 같은 말이죠. 둘의 공통점은 외인, 나그네, 에일리언, 그러면 우리가 느끼게 안정감이 좀 떨어지죠. 그죠? 안정감이 떨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항상 불안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얼마 동안 어찌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서 그 불체의 신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귀한 불체의 신분을 제가 누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고 아주 씁쓸함이 있었어요. 뭐 누구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붙잡혀서 쫓겨나가는 건 아닌가? 추방당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총각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민권자인 이영애 씨를 만나게 되죠.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네,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고 드디어 미국 시민이 되죠. 미국 시민이 된 후에 참 거짓말까지 드라마처럼 그때까지 있었던 그 조급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걸 딱 카드 그 딱 하나 받는 순간에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신분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는 뭐가 아니라고 이제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제발 이런 생각 하지도 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 사도도 너희들 다 똑같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아래 under God 똑같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라는 아주 생소한 말을 던지죠.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제가 기도할 때 가끔 하긴 하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the member of family,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의미죠. 뭐 국가, 시민이라는 그런 말보다 가족, 형제, 자매 그러니까 훨씬 마음에 좀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 인종, 혈통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서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파나마에 가서 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또 대화도 이 언어도 틀린데 사람들이 이글레시아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통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다가 I'm Christian 그러면 말도 안 통하고 처음 보는데도 막 끌어안아주고 악수하고 I'm your brother, I'm your sister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은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한 이 권속, 한국말로 권속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보면 좀 툭박스럽게 느껴져요. 그냥 뭐 속박되는 건가? 뭐 권속 그러면 좀 말랑 뉘앙스가 좀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좀 즐겨 사용하시길 바라요. 왜 이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냐 하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바울은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집과 가족이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 권속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죠? 갈지 안 갈지 잘 몰라요? Where do you want to go after your death? Home? Where do you want to go after death? You don't know? Heaven? Yeah. Heaven 아니고 heaven. 네. 천국 가는 게 우리 꿈이죠.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천국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천국. Home? 혹시 여러분 kingdom 이런 말 들어봤어요? kingdom? kingdom of who? God. 예. heaven을 천국을 우리가 kingdom of God이라고도 부르죠.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집,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든지 뭐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다 떠나서 미국 시민권을 딱 얻게 되면, 미국 시리즌이 딱 되면 그때부터 선서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효력이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나라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여러분 보호를 받고 계시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것이 유효하고요. 내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그 패스포트 하나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제가 한국 시민권자일 때보다 미국 시민권자일 때 더 당당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때문에 그렇겠죠. 그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아메리칸이다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딱 되는 순간, 그죠? 성령의 인침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프로텍션을 어디로부터 받아요? 우리 국적이 이제 하늘이니까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보호를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썼던 그 이 시편의 구구절절이 그가 기록한 이 시편의 구절들 한번 보기 전에 한 세 구절 정도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시편 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뭐 때문에요? Why? Because he trusts the protection of God, protection from kingdom of God. The second verse,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다 꺾으셨나이다. 세 번째 구절 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호위하시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시편을 읽으세요. 특별히 다윗의 구절들을 시편을 읽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권속된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킹덤의 보호하심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속들을 위해서 한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집을 지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그 집을 홀로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인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여러분들, 저를, 성도들을 그 집을 짓는 일에 참여시키셔요. 참여시키셔서 그 집을 함께 지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존재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우리가 어파슬이라고 말하나요? 두 가지 이유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 directly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도 사도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도 맞지 않아요? 아니죠. 아무런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 있네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한 자들을 신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언제 끝났을까요?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후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왜? 계시한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미 기록이 끝났는데 왜 이 시대에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세움을 입었다는 성도된 자들에게 할 일이 주어졌다는
여러분 쓰러져 있는 존재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이제 뭔가 할 일이 주어졌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아까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랬죠? 집 짓는다 그랬죠? 누구랑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 짓는데 필요한 하나의 벽돌, 하나의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필 왜 돌이 되어야 되죠? 제가 사람으로 가서 섬기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집에 돌이 되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돌이 아니라 코널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이 되어서 그 집을 지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돌이 되어서 그 집을 같이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족과 집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딱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돌의 기초 또 중심인 모퉁이 돌이 먼저 되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는 이 시대처럼 집 짓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 시대는 돌을 가져와서 돌을 쌓아서 기초를 쌓고 집을 지었던 시대예요. 자, 그림만 볼까요? 자, 그 시대 신약 시대에 지었던 집 요즘 시대와 좀 다르죠. 벽돌을 쌓고 이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니까 이 집 전체 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아주는, 평행을 잡아주는 그 중심이 되는 돌을 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그 중심되는 돌을 뭐라고 했나요? 사도 바울은 모퉁이 돌이라.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맞는 돌을 쌓으며 집을 지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퉁이 돌이지? 성경 구약과 신약 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자, 한글로 영어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사도행전 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죠.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뭔가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무빙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죠.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그죠? 행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돌들인데 생동감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안에서 더불어 서로 커넥션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어 나가시는 그 집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났죠? 그것이 무엇이요? 여러분 이 집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성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은 성전이 점점 increase 점점 증가하고 자라난다는 뜻도 돼요. 자, 이 뜻을 우리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이즈를 점점 키우는 것이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일하고 항상 안에 구성원들이 정말 의기투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땅의 교회는 점점 유기체이기보다 점점 이 조직을 다듬어서 조직화하고 이 조직 마치 이 세상의 기업처럼 이렇게 엄청난 조직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조직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지시하는 개체가 있고 지시를 따르는 개체가 있게 마련이죠. 피라미드처럼. 여러분 교회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수평이라 그래요. 동일한 시민, 성도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하나님의 권속들,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조직체를 자꾸 가꾸다 보니까 자꾸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다 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큰 포지션이 어딘지 아세요? 작은 교회가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아지고 뭐 덩치가 커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포지션은 바로 이 자리. 목회자가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안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가난했을 때는 몰랐는데 성도들이 정말 작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커지고 풍부해지기 시작하니까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나요? 아니잖아요. 점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네? 자기의 성전이 자기의 왕궁이 성소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자기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된 거죠. 그걸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반대로 여러분 큰 교회가 있었는데 만약 큰 교회가 갑자기 몰락해서 작아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딜까요? 그것도 이 자리에죠. 왜 그렇죠? 옛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낙심하면서 다시 꿈꾸는 것이 다시 옛날 그 사이즈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욕심 속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막 벌이면서 목회자가 문제에 발생하고 욕심 때문에 타락되어져 가고 결국은 그 목회를 접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후자의 케이스보다는 전자의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들에게 참 그런 유혹이 오고 타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냥 조직만을 이렇게 확 만들고 조직을 키우려면 잘못된 엉뚱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가 모퉁이를 된 것처럼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돌로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땀 흘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정말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그 실상은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이 말은 예수가 먼저 스탠다드가 되어 주셨으니까 그 스탠다드에 맞게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퉁이 돌이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먼저 딱 놓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퉁이 돌에 맞는 돌을 찾아서 하나씩 돌을 쌓아서 집을 지어 나간다고 했죠. 그 처음부터 모퉁이 돌과 전혀 다른 돌을 딱 갖다 넣어버리면 이것이 몇 개 안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뭘 하셨어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지금 우리의 삶이 잘 맞는 기준입니까? 잘 맞는 돌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모퉁이 돌이 되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잘 맞는 돌입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쉐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모퉁이 돌이랑 비슷하긴 한데 아직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What do you think you are?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3번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좀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쉐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딱 맞아.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맞긴 뭘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맞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멀었다니, 한참 멀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자, 그 답을 또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 Kings 6, 7. 열왕기상 6장 7절에 봅시다. 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Read together.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다윗이 다 준비한 솔로몬의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죠. 태버네클 이후에. 근데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7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동안 이곳엔 참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 특이한 일이 뭐냐 하면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아무런 컨스트럭션 하는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7년 동안. 여러분 요즘도 공사를 해보세요. 공사를 하면 어때요? 우리 최정지 사장님 지금 공사하셨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두드리고 그 옆집에서 하시는 시끄러웠죠? 동생은 왜 이사 와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그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하여튼 요즘 여러분 공사장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드릴로 뚫고 막 그게 끝입니까?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주민들 와서 조용하라고 그러고 막. 네, 난리인데 어떻게 7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했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성경만 믿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연장 소리, 방망이 소리, 도끼질 소리, 돌 깨는 소리 안 났대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기록에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돌과 그 돌 사이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냐면 이런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대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왜 소리 없이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냐 하면 건축할 때 성전에 맞는 그 돌을 그 채석장에서 이미 다 다듬고 깎아서 치수를 다 재고 준비해서 옮겨와서 하나씩 쌓았다는 것이죠. 자,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마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처럼 뭐 그냥 큰 차로 대절해서 기계를 통해서 돌 실어서 날라서 기계로 올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인력으로 아니면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다 그 돌 깎아서 사람들이 직접 메고 오고 수레에 싣고 오고 와서 또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여러분 7년 동안 아마 초죽음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지고 왔는데 딱 올려놨는데 사이즈가 틀려요. 틈이 막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뭘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시 들고 채석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 깨버리든지 해서 또 다른 돌을 다듬어서 또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아마 셀 수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뭐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지어지는 집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성전이, 나라가 하는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요? 대충 그냥 지어도 되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유진이라고 하는 집, 제임스라고 하는 집, 탁지혜라고 하는 집, 이 집들이 거룩하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봐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아까 그 솔로몬 성전처럼 다시 다듬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인생을 거룩하게, 경건하지 않는 인생을 경건하게, 성결하지 못한 인생을 성결하게 다듬어 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 우리 인생이 그 다듬는 과정에서 행복하고 막 기쁠까요? You think you will be happy? 결론적으로는 기쁠 거예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니까. Feels great at 그런데 그 과정은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던 노동했던 사람들 기뻤을까요? You think the people who were building the temple for 생고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실 때 우리 인생이 솔직히 기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왜? and it's 서프링이 찾아오고 same thing for us. 고난이 찾아오고 트라이들이 찾아오고 막 다듬어 가는 과정이니까 깎아져야 되고 막 삐뚤어진 거 바로 잡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다치는 거예요. 다치고 눈물 나고 하나님 전되는 거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눈물 나도록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멈추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원치 않아요. 하나님 계속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knows what He's doing. 근데 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축복받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다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막 시험이 찾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바람이 막 불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못 믿겠어.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세상으로 가버리고. You will eventually fall.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there's no mistake,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다듬는 모든 일에는 항상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To you, to me.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선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깎여지고 또 다듬어져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This is why Paul says, I die.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I'm dying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것들은 모조리 다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한다고, 죽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하의 바울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프라이드,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그죠?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깨어지고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내 자아가 막 살아나거든. 그럼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날마다 죽노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Then what about that?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God say, oh, you're okay. 오케이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너 그 정도면 됐어. 오케이. 천만이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오케이 사인 주시지 않습니다. God will never 이 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오케이 사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드디어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The day the temple is complete, God will approve.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아니라 노라고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채석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져야 할 채석장이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깎아져야 되고,
교회에서 죽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깎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채석장이었어요. 채석장은 어디입니까? 돌이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교회는 채석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깨고 다듬는 소리가 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다듬어져서 성전에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일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 6일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세상에서 날마다 금수저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 금수저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마다 멱살 쥐고 싸우면서 일했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그 싸움을 놓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싸워요. 세상에서 속이고 거짓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조차도 내가 뭐 이익을 취할 게 없나 두리번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속들이 제대로 모인 올바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 깨고 부시는 다투는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죠?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 왜 싸울까요? 왜 성전에 와서까지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세상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죽지 않으니까 교회까지 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못다한 싸움을 교회에 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세상에서 잘 다듬어져야 와야 돼요. 가정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학교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듬어지라고. 교회는 내 삶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 잘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보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썬데이만 죽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성전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성전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에 와서는 내가 잘 다듬어졌는지 관찰해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삶이, 내 모습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내 자신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숨 쉬지 마시고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시니까 다시 채석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내 부족한 모습을 다시 다듬고 와야 돼요. 잘 다듬어줘야 돼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터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돼요. 또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리저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신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거룩한 삶을 또 정말 이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된 것이 바로 금수저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에게 알맞게 다듬어져 가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